에베소서 6장 우리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미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출석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지금 현장 출석이 줄고 영상 시청이 늘고 있다는 거 제가 보니까 7명이 줄었어요. 현장에 나오시는 분이. 근데 영상 시청은 1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여튼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늘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기왕이면 다 성전에 나와서 우리 함께 새벽을 깨우며 또 특별히 21일 동안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감당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이제 기도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두 가지 마음을 주세요. 첫째는 어떤 마음을 주세요? 긍정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을 주세요? 소망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긍정을 말하고 항상 소망을 말하며 사는 것 자체가 유익이고 그게 복된 인생인데, 저는 바라기는 그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긍정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세 번째는 기도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세 가지를 주시는데 오늘 힘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구하라고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힘을 주지만 또 기도는 누군가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의 꽃이 뭡니까? 기도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고 아름다운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태신자를 만날 때도,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를 만날 때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뭐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이요, 기분 나빠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급하면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기도는 기도하는 자에게도 힘을 주시지만 누군가에게 기도는 힘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실 때도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그게 저에게도 힘이 되는 거고, 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저도 누군가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는 거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함을 통해 힘을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다음 구절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보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 기도는 누군가에게 힘을 전하기 때문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할 때 특별히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는 많은 태신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19절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렇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내가 끝까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시고요, 또 누군가에게 담대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누구를 위해 또 많이 기도해야 되자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마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도위원분들이, 우리 사강교회 전도위원분들이 목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는데 눈 오는 날에도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눈 오는 날 막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수고한다고, 참 이런 궂은 날씨에 너무 애써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눈 오는 날 전도한다고 뭐 욕을 그냥 한 사발하고 가고 참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이렇게 전도지 주면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휙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양호한 겁니다. 얼마나 양호한지 몰라요. 그냥 무시하고 가주면 서로 그냥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근데 가끔 보면은 전도지를 딱 주잖아요, 받아.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버리고 갑니다. 보라고. 이게 뭐냐면 기분 나쁘라고, 하지 말란 얘기지. 여기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보는 자리에서 그냥 버리고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 담대함이라는 건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드시는 그런 일들이,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이 다 그렇습니다. 뭐 기도 사역도 그렇고, 하물며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역도요, 뭐 이게 하면은 되게 뭐 칭찬해주고 수고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낙심될 때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 일이라는 것이 뭐 교회일뿐만이 그렇겠습니까? 모든 일이라는 게 이게 사람과의 부딪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든 누가 저런 얘기를 하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여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은 내가 끝까지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에 담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담대함의 주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어제 오늘 똑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 중에 우리가 에빌골몬 이렇게 외웁니다. 에베소서, 그다음에 뭐예요? 빌립비서, 에빌골, 골로새서, 에빌골몬. 모는
빌레몬서, 요 네 개가 이제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을 위하여 썼던 편지인데, 참 그가 오늘 고백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띄워보실까요? 구절을. 그 구절을 한번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야, 참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물론 아름답기만 하지는 않지만, 사신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사신을 누구를 말합니까? 한 나라를 대표해서 왕의 명령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는 사람을, 신하를 우리가 보통 사신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신이라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사신이에요? 우리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어쩌면 참 아름다운 고백이 나를 하나님의 사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신이 지금 어떠고 있어요? 사슬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귀한 고백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비록 핍박을 당하고 있고 쇠사슬에 매여 있고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특별히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해, 지금 너희들이 내가 설령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 이렇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봐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들지, 어렵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로 인해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될지라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담대하게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오히려 연단시켜 주시고, 담대하게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참 보면, 참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사도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기도에는 많은 유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을 얻고 또 담대함을 얻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될지라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사명 감당하자 말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 사랑하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때로는 우리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과 힘을 얻어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주님의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과 담대함과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의 복음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한평생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믿음에 앞서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